오늘 이 시간은 말세 때의 기도법, 말세 때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비유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부는 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있어서? 원한이 있어서. 자, 과부는 왜 원한이 생겼을까요? 과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이고 자기가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고스란히 다 자기 탓이 되고 자기 책임이 되어지는 사람이 과부이기 때문에 이 과부는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푸는 방법으로 부자를 찾아가거나 친척을 찾아가거나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하필이면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사람도 개무시하고 하나님조차도 개무시하는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이 과부는 우리들이 분명하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판결을 내려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나쁜 놈이긴 하지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만 같지 나머지는 안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자꾸 엮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 과부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본문을 갖고 기도를 공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호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벗,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에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방법은 뭡니까?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인격적 관계에서의 기도 응답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가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뭔가 의지할 구석, 이 재판관이 이 과부에게 뭔가 부탁을 들어줄 만한 아무 구석이 없어요. 인격적 관계는커녕 서로가 엮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뭡니까? 인격적 관계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법적 관계의 기도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인격적인 관계로도 들어지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린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법이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의를 범하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죄도 안 짓고 남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야, 이러면은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로 내가 죄 짓고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과거와는 180도 다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자체인 나이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성도에게 오늘 이 본문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다. 오늘 왜 설교의 제목을 제가 말세 때의 기도법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세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을 닮아서. 교회도 수요 예배 올 거 금요일 날밖에 안 오고, 금요 예배 올 거 주일밖에 안 오고, 주일도 오전 오후 다 오다가 오전 예배밖에 안 오고, 오전 예배 오는 것도 한 주 걸러서 한 번씩 오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세상에 즐거운 게 많고 세상에 갈 데가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점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마귀가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네가 그러면서 기도해? 네가 그러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그러면서 성도야? 때려치워. 네가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줄 걸.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예배라도 제대로 나가고 내가 봉사라도 좀 하고 기도해야 체면에 쓰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주저앉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세 때의 기도법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내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어서 부끄러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 못한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고 약속한 것을 허위시작처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을 더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이 과부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으면 우리는 말세 때에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신앙이 좋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도 들어도 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서 기도조차 안 나오고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새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곰곰이 들어보시고 이 말세 때에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여 말세 때에도 응답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과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판장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 과부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과부가 잘해서. 자, 그러면 과부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원한을 풀 수 있었나? 첫 번째는요, 재판관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이 재판관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인격적으로나 사람 됨됨이를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은 상종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호칭을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놈, 나쁜 사람, 나쁜 사장, 나쁜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재판관이에요. 아무리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국회에서 이 사람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 잡혀가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나쁜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나쁜 국가 지도자가 있어도, 독재자가 있어도 지도자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그런 나쁜 놈이지만 재판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 좋은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 하면서 이 과부가 좋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다? 나쁜 놈이지만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재판관을 찾아갔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나 밥도 사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평소 잘 지냈다. 이 사람을 찾아가면 날 도와줄 거야. 백날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 도와주는가? 쌩 하고 돌아섭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자전거, 그때는 자전거 엄청 비쌌거든요. 아버지 자전거 몰래 타고 나가가지고 쌩 하고 신나게 아싸 하고 타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리막길을 쑥 가는데 앞에 택시가 서 있는 걸 못 보고 딱 봤을 때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꽝 하고 박은 거예요. 택시 후미등이 깨진 거예요. 그때 택시 운전사, 제가 어렸을 때 80, 2, 3년도 이때니까 택시 얼마나 귀합니까? 택시 구경하기도 힘든데 택시기사 내리더니 야, 너희 집 어디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던 아저씨, 슈퍼 사장님, 선생님, 친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한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욕은 안 했네요. 얘 때리고 막 벌 주고 이러는 아버지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느냐?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 왜? 아버지밖에 이거를 해결을 못 해주거든. 그래서 저희 집에 딱 갔어요. 그때 저희가 집을 샀거든요. 50평짜리 단독주택 샀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넣었습니다. 띵동 하고는 아버지가 소화기로 누구요? 그러길래 아버지 손님 왔는데 하고는 도망을 쳤어요. 저는 아버지 손님 왔는데 하고 아유 난 몰라.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오락실을 전전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왜냐하면 500원, 50원만 그때 오락실 50원에 한 판 할 수 있었거든요. 50원만 있으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하는 겁니다. 또 50원짜리 넣고 뽀글뽀글 막 이런 거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있는데 뒤에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맞은편 오락실로 옮겼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그 오락실을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또 오락실을 바꿨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그쪽 오락실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을 데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저희 단독주택 앞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빌라 계단에 가만히 숨어갖고 저녁이 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빌라 사는 사람이겠지 했는데 누구였을까요? 예,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종아리 100대 맞겠구나. 종아리 터지겠구나. 아버지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집에 딱 가니까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밥을 딱 먹으니까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뭐든지 해결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어 본 적이, 저는 고무신을 신어본, 제 어렸을 때 고무신 좀 말이 안 됩니까만은 저는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TV가 있었고 피아노가 있었고요. 저는 등록금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일을 해서 저를 먹여 살리고 저희 여동생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평소에 잔소리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때리고 해도 아버지는 내 문제를 책임져 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지 다른 데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평소에 잘해주는 거, 평소에 좋은 말하고 위로하는 거 내가 어려울 때 다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하고 나쁘고 나한테 힘들게 해도 그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디를 돌아다니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뭘 뒤져보고 계십니까? 내가 도움될 만한 사람? 내가 도움될 만한 지식? 내가 도움될 만한 은행? 내가 도움될 만한 박사장, 김사장, 대표님, 회장님 찾아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발만 아프고 내 몸뚱아리만 상하는 거예요. 왜 어디로 그렇게 쏘다니세요? 하나님께 와야지. 이 여인은 아무도, 여러분들이야 가진 돈도 있고 만날 지인들도 있고 의지할 형제도 있지만 이 여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근데 이 여인이 번지수를 잘 찾은 것이죠. 어떻게? 재판관은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그 사람을 내가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인이 뭡니까? 귀중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호흡이 끝나면 그 사람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말세 때에도 내가 개차반의 인생을 살고 있어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까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귀찮게 하는 것은 그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달려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배굴린 적이 없고 학비 걱정하게 한 적 없고 떨어진 옷 입힌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기도란 내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저놈의 기도는 들어줘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차반같이 되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법적으로 약속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세 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서 타락하고 죄지어도 하나님께만 오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그래서 신앙을 성숙하고 말세 때 세상으로 휩쓸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가 잘한 게 뭘까요? 끈기 있게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과부는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취업 면접을 보면은 당신 불합격이요 이렇게 말하는 데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순진한 사람은 진짜 연락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참 그런 걸 못해요. 저는 자꾸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건축할 때에는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구청에도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늦게 될 일이 빨리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있고 또는 내 체면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해주겠다고 한 것을 믿고 넉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의 핵심을 맞추고 있느냐? 해결의 핵심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자주 가는 것에 핵심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말에 이 여인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풀어줄게. 가 있어라. 그 말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었으면 또 갔겠어요? 안 가죠? 근데 이 여인은 내가 풀어줄게. 가 있어라. 그 말 안 믿고 또 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가 있어라.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 있어라.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 있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뭐밖에 없어요. 이 재판장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찾아가서 해결됐다고 두 번째 체면 가리고 미안할까 봐 안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여인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체면 이런 거 없어요. 미안한 거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찾아가야 응답을 받는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응답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기도가 그 다음번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기도는 여러분 응답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죽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끝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그 사람의 기도는 내 상태에 상관없이 계속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탈 때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 이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다고 그 자전거가 똑바로 갑니까? 뭐를 안 굴리면 똑바로 안 갑니까? 페달을 안 굴리면 자전거가 휘청휘청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자전거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페달을 끊임없이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내가 똑바로 한번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계속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제대로 기도했으니 응답 되겠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 있어라 들어줄게 한 말만 듣고 페달만 잡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져요. 응답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페달을 흔들흔들 해도 핸들은 흔들흔들 해도 페달을 계속 밟으면 흔들흔들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핸들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제대로 했다고 이제 응답 되겠지. 그러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감나무를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감이 떨어지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점잖은 거예요. 너무 얌전한 거예요. 너무 뭡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막 기도 한 번 해놓고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하나님 평소에 우리 소리 안 높이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끼리 우리 소리 높이지 말고 한번 제대로 얘기했으니까 서로 신사답게 합시다. 알겠죠?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예. As soon as possible. 오케이? 그렇게 하고 헤어졌다. 그런 사람은 에라이 콩이다.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장이다.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높은 시장이다. 그러면 재판관한테 당신 알아들었지? 당신 똑바로 해 하고 가면 다 들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분하니까요.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는 페달을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뭡니까?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점잖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 관계는 거의 끊어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아버지 보스로 친구로서 하는 기도는 지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개차반 신앙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끈기에도 두 가지 끈기가 있어요. 어떤 끈기가 있느냐? 한 방향으로만 가는 끈기가 있어요. 그런 끈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만약에요, 내가 지금 세운 공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그 공식대로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안 풀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공식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공식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끈기는 어떤 끈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의 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기도했는데 그대로 가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죠. 바꿔서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래 정했던 방향, 하나님은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하는 방향을 기도했는데 내 병이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병이 안 낫더라도 하나님 나를 좋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 화상을 입은 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지선인가요? 이지선 양인가요? 저 서문교회, 우리 고신교단 서문교회 그 청년 아닙니까? 온 몸에 전신을, 처음에는 말도 안 나오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왜? 자기 인생은 유아교육과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님 만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신앙 예수 잘 믿는 여자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서 한 방에 자기 인생이 흉측한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지선 양은, 자매는 자기 인생의 자기 방향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상을 입어도 괴물같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예전과 같은 얼굴로 바꿔준다면 그렇게 하겠냐?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대. 진심으로. 왜? 자기는 내가 화상을 입어서 이 모습이 되었지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습에 만족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끈기도 차원이 다른 끈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가는 끈기는 돈키호테식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꺾이고 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걸 틀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는 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로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처음 자전거 타는 사람은요, 페달을 막 구르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중심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예, 너무 똑똑하시네.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지려고 반대로 자꾸 한다면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려고 하면은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으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페달을 막 구르고 가는데 자전거 흔들흔들해요. 그러면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틀면 자전거 속력이 급저하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핸들을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틀고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가 힘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안 넘어지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배워본 사람은 아는 거죠.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려고 하는 걸 억지로 틀지 않고
그 상태에서 페달을 빨리 밟아서 속력을 내서 자전거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시편 55편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 피우면 넘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 기도를 페달을 밟듯이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라고 하면 틀었을 때에 거기에서 이지선 씨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기도 응답을 받는 분은 계속 받아요. 근데 못 받는 분은 항상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분은요, 자기 기도의 방향을 틀더라고요. 내가 집을 파는데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 근데 도저히 그 가격으로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가격을 낮춰요. 나는 이 가게를 반드시 계약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자꾸 응답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집을 피우고 그 가게를 계약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더 좋은 쪽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 응답을 열심히 해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고집을 끝까지 꺾질 않더라고요. 내가 이 돈은 받아야 되겠고 내가 이것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응답도 못 받고 기도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응답 받는 분은 계속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계속 기도를 하되 내 고집 피우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틀어라 하면 틀고 그만 멈춰라 멈추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응답을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건축하면서 제가 원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돌아갈 땐 돌아가고 멈출 땐 멈추고 시간이 걸릴 땐 걸리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결국은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부입니다. 점잖게 재판관 내 얘기 잘 들었지? 그렇게 해줄 줄 내가 믿고 갈게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과부. 아무짝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우리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틀 때에 내 생각대로 틀면 안 되고 하나님 생각대로 틀어야 넘어지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세 때의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끈기 있게 내가 나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돈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내가 나다 하는 식으로 기도 한번 하고 끝내고 있지 마시고 나는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 어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간다. 그 생각하심으로 말세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부가 뭘 잘해서 응답을 받았느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재판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귀찮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제대로 한 거죠. 이 과부가 제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과부는 뭐 이 재판관한테 선물을 주거나 친절하게 하거나 아는 사람을 데려가서 재판관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판관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뭐밖에 없다? 귀찮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귀찮음이 얼마나 이 재판관한테는 치명적이었느냐.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번거롭다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보면은 그냥 귀찮다라는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포스는 치명상을 입다 이런 뜻입니다. 치명상을 입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해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다? 내가 한 방 맞아가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관이 막 아이고 귀찮고 또 앵앵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재판관이
도저히 이 과부의 청을 안 들어주면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자꾸 이 건축을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의논할 때 장로님이 한 사장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과 함께 행정국장실에 가서 그 팀장을 불러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 겁을 먹는 거예요. 왜? 그 팀장이 무서워하는 거는, 그 팀장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거는 우리가 그 팀장한테 가서 아이고 팀장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빌고, 그 팀장한테 가서 선물 주고, 그 팀장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막 부탁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팀장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 팀장한테 치명상을 입혀야 돼. 그게 뭐예요? 승진이에요. 승진. 그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이고 국장인 거예요. 그 국장실 가니까 국장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담당자 오라 그래. 팀장하고 담당 오라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오는 거예요.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5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짓는데 이거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하면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지 자유민주주의냐고 막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청 직원들이 저희하고 잘 지냅니다. 저희도 그때 세게 나갔거든요. 만약에 그때도 설설 기고 이랬으면은 우리를 우습게 봤을 거예요. 우리 쪽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제 추측에, 제 합리적 상상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재판관보다 더 높은 이런 담당 판사가 있으면은 부장 판사가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날마다 오니까 재판 사무실 앞에서 재판관님 제 원한을 들으세요. 제 원한을 들으세요. 이거를 아마 제 합리적 상상에 부장 판사가 지나가면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재판관을 부르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팀장을 부르듯이. 이보게 그 과부 누구야? 예,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을 안 써? 재판관이 그런 사람 얘기 안 들어주면 어떡해? 자네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제 합리적 상상에. 그게 코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물리적인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들어주다 보니까 이 과부가 억울한 게 맞구나. 그리고 풀어줘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 과부가 낙심치 않고 당당하게 재판관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청원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판관을 귀찮게 한다. 이 재판관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이 과부에게는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다쳤다.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없어. 내가 아는 사람 없어. 무조건 들쳐업고 응급실로 가는 거죠. 무조건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병원은 사람을 살려낼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조건도 안 되고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고 헌금도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뻔뻔하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저 따라 합시다. 기도는 뻔뻔해야 응답받는다. 여러분 좀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뻔뻔하게 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 얼마나 뻔뻔하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제가 부족한 인생인지. 하지만 설교할 때는 내가 무슨 베드로가 됐냐, 나는 죄 하나도 없는 양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뻔뻔해져야 설교하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서 설교 못합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뻔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고 응답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짝에도 의지할 곳 없는 과부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 구절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나와요. 재밌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믿음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도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인자가 올 때는 뭐예요? 말세,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한 설명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뭘 안 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하기, 딱 지금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돈도 있고 자기 지식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아는 사람 있고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올스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나약하고 사람이 아무짝에도 능력이 없다는 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저 강대국 미국을 저렇게 초토화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 때에 인간이 최고인 줄 알지만 이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도 쪽을 못 쓰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런 사람들의 기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의 돈을 믿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세 때에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교회 나온 초짜라도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식사기도 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50년, 30년 다녀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믿음은 맨날 분재 수준이에요. 분재 수준. 분재가 이뻐봐야 분재지. 그게 뭡니까? 집어 던지면 던져지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다 한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말세 때의 기도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봅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갑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겠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그래서 기도를 점점 뭐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모습 상관하지 말고 이 과부, 아무짝에도 의지할 것 없고 볼 것 없는 이 과부, 그냥 재판관한테 가서 끈기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습 상관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못 나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화장실 가서 5분이라도 문고리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가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또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바꾸라면 방법을 바꾸어서 기도하면 이 말세지만의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자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말세 때에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 믿음도 성장하고 이 말세 때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힘있게 신앙의 참 재미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